산 위에서 시작된 가르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감동적인 가르침을 나눠볼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하십니다. 팔복, 주기도문, 황금률 등 이 가르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줍니다. 자, 그 특별한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팔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와 무리가 주위를 둘러쌉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갈릴리에서 온 농부, 어부, 병든 자들, 로마의 억압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난받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입을 여시며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외적인 의를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십니다. 다음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죄와 불의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영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억압과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위로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함은 힘을 가졌음에도 자제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한 자가 참된 상속자가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당시 백성들은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가 채워질 것이라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이는 이웃의 고난에 공감하고 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의 청결은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분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예수님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박해 속에서도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소금과 빛,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부패를 막듯 제자들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듯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장면은 제자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완성, 더 깊은 의로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은 단순히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마음의 의로움을 강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간음, 맹세, 보복에 대한 가르침도
더 깊은 사랑과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더 높은 기준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세상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일을 품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주기도문.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먼저 경고하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과시하듯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진실한 교제를 강조하십니다.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 첫 구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파격적인 호칭이었어요.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로마의 억압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이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삶을 살았기에 이 기도는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구절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며 이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는 시험과 악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기에 이 기도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믿음의 삶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 장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땅의 보물은 썩고 도둑이 훔치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며 마태복음 6장이 11절 마음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돌보심.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황금률,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흔히 황금률이라 불리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학자들이 복잡한 규정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면 나도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나도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당시 청중은 로마의 억압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쉽게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넓은 문은 세상의 가치부, 권력, 쾌락을 따르는 쉬운 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문,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세상과 다른 길, 곧 사랑과 희생,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쉽지 않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로마의 박해와 유대 사회의 비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넓은 길, 이기심, 물질주의, 타협을 따르기 쉽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초대하십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 장면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7장 14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 집은 폭풍에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장면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학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실현. 산상수훈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가치, 부, 권력, 명예와 반대로 겸손과 의로움, 긍휼을 통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는 율법의 외적인 준수를 넘어 마음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율법학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2절.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황금률과 좁은 문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신 희생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오늘을 위한 적용. 산상수훈은 2000년 전 가르침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물질과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과 의로움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결여된 세상에서 이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은 용서의 삶을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며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기초임을 알려줍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